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399면 아니면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십니다. 혹시 깜빡하고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 앞에 보시고 그 외에는 다 자기 성경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독히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몇 명밖에 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새벽 더 일찍 나가면 손님이 더 올까? 그리고는 막 더 일찍부터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중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백종원이라는 골목 식당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레노베이션도 조금 하고 레시피도 바꾸고 음식 맛이 전번보다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음식 소문을 듣고는 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개미 한 마리 잘 안 보이더니 식당이 사람들이 밖에 줄을 나래비를 섭니다. 줄을 쫙 서가지고 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려고 막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쯤인가 얼마쯤 지났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자기 음식 먹은 거에 대한 후기를 SNS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 집 줄을 쫙 섰던 그 집에 대한 음식의 평이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맛이 변했다. 서비스가 나빠졌다. 주인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 소식을 듣고 백종원이가 찾아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음식 맛이 바뀌었고 진짜 불친절하고 손님들이 많으니까요. 막 빨리 손님들을 내몰기 위해 가지고 막 음식점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종원이가 그 주인들을 만나서 막 야단을 칩니다. 당신들이 음식점이 안 될 때 뭐라 그랬냐고. 내가 정말로 손님들이 오면은 그 손님들을 성심성의로 대접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식구처럼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왔더니 이제는 그 손님들이 장사 돈 버는 도구로 생각이 돼서 이제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맛도 그렇고 막 이렇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초심을 잊지 말라고. 그 장사 안 될 때 한 손님이라도 오면은 내 가게 문을 들어서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초심을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식당들이 백종원이라는 이 사람의 솔루션을 받은 후에 한 6개월쯤 지나면 거의 다가 본래 모습으로 맛없던 곳으로 불친절한 곳으로 이렇게 6개월 좀 지나면 가버린다는 겁니다. 장사는 되고 사람들은 오는데 마음이 한 6개월쯤 되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추구되어 있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게 내 사건이 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잊고 그 사건 그때를 잊으면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미지근하고요,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만 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 교회를 기록하게 했더라고요. 이제 얼른 성경 없는 분들은 앞에 보시고요, 자기 성경책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에베소라는 동네가 아주 대단한 동네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그게 이 앰피티어터, 이 밖에 나가면 알죠? 앰피티어터가 뭔지 뭐 하여튼하고 예. 이제 연극장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한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 때 1세기 때 2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야외 극장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도시예요. 그 도시가 있는 데 가면 도서실이라 그런 데 보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가지와 그 주변을 보면은 그 대단한 교회에 이교도들이 판치는데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모하기를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체대 사이에 다니시니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촛대를 옮기기도 하고 교회를 돌보시기도 하고 그분이 2절하고 3절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인내하고 참고 싸우고 막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니골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처절하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노라.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자가 들어와 있어서 그 자들을 쫓아내고 그 자들과 싸우고 하는 그 오랜 기간과 눈물과 참 가슴 아팠던 것들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한 가지를 너희가 안 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이단을 쫓아내고 교회 거짓 교사를 쫓아내고 막 신앙 논쟁을 벌이고 이러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 깨끗하게 만들면서 요것 한 가지 지키지를 못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여?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 거기 다 동그라미 되어 있을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 동그라미 한번 쳐주실래요? 성도님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쫓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막 무지무지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 그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마음 먹고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쫓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 사람들이 막 수구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정리하고 이랬는데, 정작 문제가 어디에 생깁니까?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천상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단들 쫓아내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그 못된 놈들 쫓아내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놈들 쫓아내고 그 교회를 정리하면서 이거를 잊어먹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뭐예요? 사랑. 그럼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뭐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는 뭐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둘 다를 다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막 여기서 싸웁니다. 그 사랑이 이거다, 그 사랑이 저거다. 제가 볼 때는 둘 다예요. 둘 다. 첫째는 막 사람 쫓아내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었다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폐쇄시키겠다고. 이단 쫓아내고 막 교리를 세우고 성경 공부가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빚진 자인지를 잊어먹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랑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랑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미식 축구를 하잖아요. 미식 축구는 가만 보십시오. 공이 희한하게 생긴 축구공 같이 동그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공이 샥 날아가면 그걸 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걸 딱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꽉 쥡니다. 넘어져도 지고요. 누가 와서 박아도 지고요. 태클을 당해도 지고요. 뛸 때도 지고 이걸 꽉 쥐고 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단하고 싸워도 좋다 뭐 해도 꽉 쥐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면은 사랑이라는 이건 놓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오늘 아침 우리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나왔으니까 이것 이루어주시고 저것 이루어주시고 맞아요. 그 기도하세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껏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맛보지 못했던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뭐를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다 폐쇄했잖아요. 그리고 화영금으로 그걸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인류도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 접근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따라 먹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그 생명나무에 관한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고 그럽니까?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사랑이 있는 교회에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맛이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하시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은 너에게, 처음 사랑을 잊지 않은 교회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거를 잊고 있고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절 보십시오. 네가 그 사랑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가 그거를 까먹고 지금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야, 내가 20년 전에 그때는 참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왜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때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해요?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옮기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처음 사랑을 뭐하라?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또 너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자잘한 것들은 별거 아닌 거잖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잊었습니까? 다시 6절로 가보시면은요, 6절로 가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하였도다? 미워하였도다. 이 니골라당하고 싸운다고. 그럼 니골라당이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도.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 있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인내하고 울고 모이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나도 미워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자식들, 그놈들 밉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밉지만 그들 미운 자들하고 싸울 때 무엇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들을 때로는 저주하지만 그 저주가 저주의 저주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한다든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하는, 그게 너희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을 까먹으면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는 이 말씀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도 다 압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처음 그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다 잊어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인동산 장로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라. 한번 회복해보면은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는 듯한 그런 은혜들을 맛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신앙을 회복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굵직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여기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게 뭡니까? 이런 거를 회복하는 겁니다.